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초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재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출애굽의 경험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뭐 할 것이미니? 강림할 것이미니. 여러분, 초림의 뜻이 뭐죠? 처음으로 임한다. 특별히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죠? 누구를 만나러? 인생들을 만나러. 그런데 이 초림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다. 우리는 초림, 재림, 삼림은 아는데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한다는 것은 좀 새롭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준비. 근데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뭐를? 옷을 빨고. 사실 두루마기나 옷이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옷이라면 좀 친근하죠. 그렇죠? 옷을 뭐 하라고요? 빨아야 된다. 근데 계시록에도 두루마기를 빨고. 왜 옷을 빨아야 할까요? 왜? 옛날에는 비누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것은 물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지만 우리가 빨아가지고 깨끗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옷을 빨게 하셨을까요? 이 빤다는 말 속에는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하게?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옷을 빨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선악과 먹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죽는다. 그냥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진짜로 죽는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경도 넘지 말아야 되지만 뭐 하라고요? 옷을 빨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옷을 빠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오늘, 내일, 그 다음에는요? 3일에는 만나야 돼요. 이틀 동안. 이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림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의 기별에 응하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 우리는 재림 때에만 준비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초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제가 짧게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시대소망 44페이지. 누구에게 천사들이 보내졌나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다음에 양을 치던 목자들, 심지어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이게 초림 때의 상황인데, 자, 재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자,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왜 새 천사의 기별이 필요한가? 자, 311페이지. 각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311페이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혼수 상태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혼수 상태. 물론 비몽사몽인데 라오디게아 상태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지금 나타날 상태가 아닌데 이거 1844년 전에 첫째 천사도 오기 전에. 그런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 그래서 뭘 준비할 수 없어요? 재림을, 그러니까 옷을 빠는, 성결케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 읽어보세요.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뭘 예언하고 있다고요? 삼중 기별이 기록되고요. 어떻게 기록됐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은 뭐예요?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다음엔 무슨 사건?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사건이에요. 14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죠?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는요? 재림이에요. 순서는 그래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명히 계시록 14장에는 뭐만 나오죠? 천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에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도 그리스도의 종들. 셋째 천사도 그리스도의 종들. 예.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케, 성결케 하는 사업, 성화시키는 사업을 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추웠죠?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늘 되게 춥다 이래요. 근데 오늘날 2024년에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늘 영하 7도다.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춥다 덥다 조금 춥다 조금 더 덥다 이렇게 말로 다 돼요. 근데 잘 몰라요. 그게 정확히 어딘지는.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 수치화돼 있어요. 수치화. 성결을 하는데 어떻게 성결하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삼중 기별이다. 수치화돼 있어요. 수치화. 이것을 더 정확히 보려면 이제 초기 문집을 봐야 됩니다. 우리 초기 문집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 그러나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성결케 되는 겁니다. 옷을 빠는 겁니다. 258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요. 자,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경관토대네요. 경관토대.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몇 단계?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무엇을 보았다? 경험들을 보았다. 자, 다시라는 말과 경험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렀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준비라는 것은요,
자, 2단계다 그러면은 몇 단계가 준비일까요? 1단계가 준비예요. 자, 3단계다 그러면 몇 단계가 준비예요? 2단계가 준비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게 준비예요. 이 준비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첫째가 돼야지 둘째가 되고, 둘째가 돼야지 셋째가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정상이 벌어진 거예요. 비정상.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보겠어요. 비정상.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순서대로 잘 가야 되는데, 자, 256페이지. 256페이지요. 초기 문집.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받아들였으면 둘째 받아들이고, 둘째 받아들이면 셋째 받아들여서, 셋째를 받았다는 말은 첫째 둘째가 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는데 뭐가 없어요? 첫째하고 둘째,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린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상태. 이 상태를 극복해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대쟁투 읽었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중기별, 그러니까 첫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 받아들인다면 무슨 사건이 와야 되죠? 재림이 와야 돼, 이게. 그리고 계시록 14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셋째는 받아들였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펴보게 됐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화이트부인이 뭐요? 그 경험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 말인 즉슨 계시록 18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을 보기 전에 이 1843년 44년 당시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초기 문집 232페이지 원래의 첫째 천사의 기별, 원래의 첫째 천사의 기별, 오리지널, 원조, 첫째 천사의 기별 232페이지. 제가 왜 원조라는 말을 쓰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32페이지 232 첫째 천사의 기별 나오죠? 나는 1844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든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목사들은 예언적 기간이 틀림없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만을 버리고 그들의 본국과 그들의 교회를 떠나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기별을 전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너 어느 교회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기별만 전하는 거예요. 감리교에 있는 사람은 감리교에서 전하고, 장로교에 있는 사람은 장로교에서 전하고, 기별만 전해요. 그러나 극소수의 목사들만이 하늘로부터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교역자가 아닌 평신자들에게 놓이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농장을 벌였고 다른 이들은 공장과 상업을 그만두었다. 심지어 어떤 전문직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전문직을 떠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인기 없는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오직 뭐만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뭐라고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하는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이 기별을 선포하였다. 예수의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어놓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일으켜 그들로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기별이 발아여지자 그러한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치유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번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이 외침에 합세하여 더 크게 외쳤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뭐예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왔죠?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준비입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 자, 237페이지. 이 초기 문집이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둘째 천사의 기별이요. 237페이지. 이 기별을 믿는 자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별을 믿는 자들은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였다. 자, 잠깐요. 이 기별이 뭐죠 지금? 재림 기별이요? 첫째 천사의 기별. 예.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얼마 동안 두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품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예언된 때가 지나가자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언적 기간이 1844년까지 연장되었다고 전하는 기다리는 자들의 증거를 그들은 오히려 침묵시키려 했다.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해명하고 그들의 주님이 1844년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이유를 밝히 제시하였다. 그들은 반대하는 자들은 제시된 힘있는 이유에 대하여 논쟁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들은 분노를 발하여 그 증거를 듣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어 다른 이들도 그것을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주님께서 주신 빛을 거스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그분의 용모에 바라는 빛 가운데서 즐거워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를 강조하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들은 뭘 받을 준비를 됐어요? 대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셋째 천사들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요.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났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8절 9절. 자,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8절인가요? 9절은 아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표적으로 먹이는 자라 하더라. 예, 여기에는 쫓겨났다는 말이 있어요? 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 상황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인용할 때 가끔가다 어느 성경절을 빌려오죠? 계시록 18장 4절. 4절을 가끔가다 인용해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이 언제 경험이라고요?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분명히 그들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반대가 극심한 거예요. 니네들이 날짜 정했는데 왜 안 오느냐? 니네가 잘못됐다. 예.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냥 둘째 천사의 기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어떤 빛?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 더해줄?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 높이 외쳤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 없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 더했다고요? 능력을 더해줄 기별이 밤중 소리다. 사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소리, 둘째 천사의 기별도 소리, 셋째도 소리, 넷째도 다 소리예요.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과는 구분된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줬어요. 근데 이 능력이 왜 필요했는가? 이들이 대실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으로 다시금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말하지만 라오디게아 상태는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는데, 안다기보다는 경험했는데 첫째와 둘째를 뭐 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셋째를 알다 보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뭐예요?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넷째라는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넷째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싶지 않아요. 왜? 3-1이에요. 3-1. 3-1. 왜 3-1이에요? 다시.
근데 사람들이 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중학생인데 또 배워?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시야. 3-. 3-1.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 기별이 뭐예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정결케 하는 사업이라 그랬죠. 그죠? 이 넷째 천사,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것도 똑같은 기별이에요. 자, 봅시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주석.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이 뭐죠? 여호와의 기념할 이름 5번째. 치두케노. 여호와 치두케노죠? 예,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 예. 자, 그 주석입니다. 그 주석.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 우리 자주 읽는 내용이죠? 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여줬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이름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예,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주는 기별이 바로 와그너가 존스가 전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던.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로 불리죠? 안식교인으로 불러요.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고 뭐에 대해서만? 안식일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라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줬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그 운동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래법은, 자, 우리 계시록 18장 주석도. 계시록 18장 1절 주석. 그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주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리비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읽어보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아멘. 자, 이 시작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첫째 천사 기별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이시지만 언제 개심하고 언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윌리엄 밀러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상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경험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와그너와 존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3-1의 기별이에요. 3-1. 그 다음 3-2의 기별은 그럼 뭐겠어요? 18장 4절이죠. 그런데 이 3-2의 기별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온 땅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 이렇게 외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밤중 소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중 소리.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 더했다고요? 능력. 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여기는 힘과 능력이라고 표현했죠? 큰 외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해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 천사가 무슨 천사예요? 계시록 18장 천사. 그런데 이전의 말로 하자면 첫째 천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곧 오신다. 준비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나요? 안 나죠. 그래서 다음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여기 뭐가 나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무슨 소리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이것이 3-2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신실하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자, 우리 강 장로님 옆집에 김 장로님이 살아요. 바로 옆집은 아니고요. 한 걸어서는 좀 걸리고 차 타면 한 5분이면 가요. 그래, 강 장로님 옆집에 김 장로님이 살아요. 맞죠, 김 장로님? 네, 맞대요. 자, 그런데 강 장로님 집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김 장로님을 찾아가면 되지. 그럼 김 장로님 집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 장로님 찾아가면 되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옆집에 사니까? 근데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지, 못 찾아가. 이게 상대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상대적. 예? 그런데 뭐가 없이는, 절대적인 주소가 없이는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천주교 가보세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는 신부제가 못 봤어요. 다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근데 뭐가 틀려요? 표준이 틀려요. 표준이. 개신교에도 가보세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가 틀려요, 우리하고? 표준이 틀려요. 자, 재림교회도 뭐라 그래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뭐가 틀려요? 표준이 틀려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믿되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게 그 말이에요. 상대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느 종교든지 잘못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잘 살라 그러고 신실하게 살라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라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씩 짚어 들어가면 그거는 아니야. 뭐 거기까지 해. 그런 거 아예 안 해도 돼. 표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표준이. 그렇죠? 네, 표준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 지키는 거로만 성결로 끝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옷을 빠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를 뭐 해야 돼요? 표백해야 돼요. 표백. 씻어야 돼요. 성결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은이에요. 금이 아니라 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레위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부터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는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복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뭐에 빠졌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우상 숭배에 젖어들지 않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레위 자손을 또 뭐하게?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5가지 기념할 이름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가 되신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우상 숭배와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뭐 될 수 없어요? 성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있든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제가 그 개신교에서부터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 얻는 일에 나만 구원 얻으면 되지, 뭐 교회가 뭐 바벨론이 되던가 말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누구한테 전도하러 갔죠? 나다나엘. 근데 빌립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봐라. 그랬더니 탁 나다나엘이 한다는 소리가,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자식이 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벨론에서 신실한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적이 오늘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날 모든 미디어가 공개되어 있어요. 내가 장로교에 다녀도 안실교 목사 들을 수 있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고3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일요일날 겨우 그냥 그 예배만 드리러 오고 신실하지 못해서 제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제 대학도 가게 됐으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런데 우리끼리 하면은 힘드니까 목사님을 초청하자. 근데 희한하게도 안식일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이유를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단이죠, 안식일교회. 근데 그들이 안식일교회 목사를 초청했어요. 성경 연구를 하려면 안식일교회 목사가 최고다.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무슨 교육을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바벨론 교육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미 어렸을 때 받은 그 교육을 가지고 여기에서 빛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음식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 원칙이 없었다면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자식들밖에 안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벨론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가 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레위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한 사람? 은으로 연단하는 것 같이, 금으로 연단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존재해야지만 바벨론에 있는 자녀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7,000명이 있잖아. 7,000명이 존재는 해요. 근데 7,000명은 언제 일할까요? 엘리야가 불러내야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일할 만큼 충분히 자격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뭐예요? 숨어있는 7,000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계시록 18장은요 7,000명을 만드는 기별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만드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제가 준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중에 무엇을?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여러분,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만 의지하고 있어요. 교회만. 예? 뭐 얘기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뭐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뭐가 여호와의 전입니까? 금 기명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있어야지 여호와의 전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언약궤, 법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뭐도 없는데, 법궤도 없는데 그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법궤도 없으면서. 근데 사실 법궤는 어디 갔죠? 그때 당시에? 에스겔이 가지고 어디다 숨겼을까요? 하늘에 숨겼을까요? 바다에다 숨겼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땅에 숨겼어요. 땅에. 바닷속도 아니고 하늘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땅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8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감추인 보화. 사실은 감추인 보화가 법궤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제가 얘기했죠.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 준비하면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그랬지만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강도.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못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 앞절에 답이 있어요. 그 앞절에 답.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뭐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열매. 품성은 준비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품성은 준비되지 않으면서도 귀신 내쫓고, 품성은 준비되지 않으면서도 권능을 행한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 입구에서 너 선지자 노릇했냐 물어보지 않아요. 너 귀신 쫓아냈냐 물어보지 않아요. 너 권능을 행했냐 물어보지 않아요. 뭐 물어봐요? 네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냐? 이거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만? 선지자 노릇하는 데만 치중하고 귀신 쫓아내는 데 치중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 행하는 데 치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졌는데 뭘? 본질,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린다. 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성읍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게 꼭 성읍만 바벨론만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무너뜨린다는 거. 왜? 그것은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여러분, 옷을 빠는 일도 있지만요, 옷을 또 뭐 하면 되죠? 바꿔 입으면 돼요. 바꿔 입으면. 예. 자, 스가랴에 나오죠? 옷을 바꿔 입은 사람? 더러운 옷 입고 왔다가 새 옷으로 바꿔 입은 사람?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바꿔 입을 수 있었을까요? 자, 스가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 빠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갈아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벗어야죠. 벗어야죠. 벗지를 않는데 무슨 수로 갈아입혀요? 예? 근데 왜 벗죠? 스스로 자기 옷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갈아입는 거예요. 아, 내 옷은 깨끗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갈아입혀요? 못 갈아입히지.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후의 구원을 받는 날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빠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 네, 교체. 왜? 로마서 7장에도 그랬지만 나는 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의를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법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이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하늘나라 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뭐 돼야 돼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 이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육체의 변화예요. 근데 이 육체의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제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고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 자,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마르다가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 도우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조용히 앉아서 말씀으로 귀중한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계속 채웠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는 뭐 하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되고요?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기초는 몇 명이 놓았다고요? 12명. 왜 12명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5명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어떤 물이 흘러나오죠? 어디 여기 보니까 깊은 물이라는 물도 있던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 생명수가 어떤 일을 하죠? 생명과를 만들어요. 근데 그 생명과의 특징이 뭐죠? 12과실을 맺는 거예요. 13과실이요? 11과실이요? 12개. 왜 12개예요? 1년 12달. 365일 계속 그에게서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갔는데 이것은 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교회를 보태줘야 돼. 교회가 나를 보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보태줘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교회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왔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는데 첫째하고 둘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화입 부인이 뭘 경험했죠? 대실망을 경험했어요. 대실망. 극한 조롱과 비난. 왜 그날 1844년 10월 20일 지났는데 왜 예수 안 오냐? 그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견뎌낸 사람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짐승과 그의 표가 나왔을 때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내가 그때가 되면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안식일도 조금 못 지키고 그런데 그때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건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가 계속 빨래하던 옷이에요. 빨래하던. 근데 계속 세상에 살면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져요. 그럼 또 빨아요. 또 더러워져요. 또 빨아요.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조사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왔죠? 더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원래 더러운 옷이에요. 그의 본성은 원래가 더러워요. 이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빨래가 아니라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교회, 특별히 재림교회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표정이 극단적이에요. 표정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리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조화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조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야, 무조건 하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기는 없어요.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너는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갔는데 너 저거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죠? 그냥 가면 자연스럽게 야, 참 좋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야, 나 대단한 거 깨달았다.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말씀. 아,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사단은요, 능력은 줄 수 있어요. 사단은. 초기 문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사랑과 기쁨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로 신앙을 하려고 해요. 머리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많은 이유를 아세요? 머리로 계산하니까 결국 죽어야지 된다는 답밖에는 안 나와요. 이제 AI가 지금 그거 되고 있잖아요. 이제 AI가 더 발전하면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I의 답은 뭡니까? 넌 죽어야 돼. 결론이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는요?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 뭘 가르쳐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뭘 가르쳐서. 제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더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뭘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 성령이 그의 마음을 울려야 된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라는 게 뭐 이거 공부하고 이거 알고 저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불어넣는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흙의 그 재료를 가지고 뭐는 이루었어요? 형체. 눈, 코, 입, 몸 다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질 않아.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생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하는. 죽었다는 건 생기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하는 사람은 왜 일어나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죠? 왜 우리가 생기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생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생기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생기를 불어넣는 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이게 다 뭘로 된 겁니까?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스가랴가 본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실제를 본 게 아니에요. 실제를 봤으면 여호수아만 옷 입고 우리는 못 입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계시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누가요?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 14만 4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 자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늘에 가서도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우주의 수도가 저기 오리온 성자 저쪽에 북극성에 있는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기가 우주의 수도였는데 수도가 어디로 바뀌어요? 이 지구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만큼이나 굉장한 변화. 수도가 원래는 저쪽 오리온 성자에 있었는데 어디로요? 이 지구성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삼림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감람산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준비하셨고 이걸로 되지 않으니까 라우디게아 상태에 빠지니까 다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3-1, 3-2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 이 세상의 사업은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업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